연합의 막대기, 이런 제목입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굉장한 구원과 또 은총,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11장에 와서는 굉장한 심판에 대한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 말씀을 듣고 순종 잘하고 회개 잘하면 9장과 10장 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며 또 죄에 나뒹굴어지면은 그런 영광이 빼앗긴다. 결국 통치하고 좌수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볼까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라.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에 제목을 쓸 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 중에 백향목은 굉장한 우람하고 수려한 화려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불이 났대요. 사라진대요. 자연계의 가장 아름다운 장엄한 부귀와 성장을 상징한 백향목이 사라진다. 그 말은 하루아침에 아무리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사라진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얘기할까? 물론 이스라엘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절, 너 잣나무여 통곡하고 백향목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 쓰러졌고, 여기 보니까 곡할지어다 넘어졌고 쓰러졌고,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굉장한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아요? 잣나무는 곡하고 백향목은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쓰러졌고, 그리고 곡하고 넘어질지다. 곡하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엎드려져. 이 동사에 주의를 해야죠. 나무들은 모두 다 잣나무, 백나무, 큰 나무, 적은 나무,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이 다 쓰러졌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진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해도 어저께 설교 중에 현미 가수와 서세원 연예인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분들은 한때 한국의 이름만 대도 모르는 분이 없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다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갑니다. 저는 강대상에 쓸 때마다 이게 마지막일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가운을 입고 엎드려서 강당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재단이 내가 몇 번을 더 서야 합니까? 꼭 묻습니다. 꼭 묻습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가셨고 최자실 목사님도 가셨고 김성애 총장님도 가셨고, 다 내 스승이요 만나 뵀던 분들이거든요. 최자실 목사님 오산예가니까 그때 천막 쳤을 텐데 등을 탁 때리면서 3일 금식해라, 이틀 금식해라, 5일 금식해라, 그 말만 선포했는데도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흔적도 없어요. 다 그 길을 나도 가야 합니고 여러분도 가야 합니다. 너무나 짧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갔다 돌아왔어도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수많은 자기 집을 먼저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떠난다. 나무로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바산의 나무들, 이런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바산이라는 것은 기름지고 옥토진 땅이거든요. 아무리 기름지고 아무리 수려하고 백향목처럼, 솔로몬 성전은 그 백향목이 아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나무, 장엄한 것도 부귀와 안전을 상징하는 나무들을, 근데 자연계에 가장 아름답고 빼어나고 수려해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우리 성령 세미나 할 때 늘 그런 얘기예요. 24시간 고백하래요. 성령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떠나면 나는 못합니다. 마른 막대기 못하다 못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만 계속 24시간 묵상하라. 성령이 임하면 임재가 있으면 이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리라. 창조 질서도 하나님께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암탉이 병아리를 푼듯이 다 푸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운행하셨어. 성령이 운행하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고 태양아 있어라. 태양이 있고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나는 덜 비워서 목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완전히 비워서 그렇게 되는 거고 비운 만큼 채워준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께서 컵에 물이 있어 봐라.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물을 비워야 된다. 물을 비워야 더 신령한 걸 채운다. 성령 충만은 간단하다. 자아를 비우는 거다. 이 컵에 물을 비운 것처럼 나를 얼마나 잘 비우냐. 다 나를 죽여야 돼. 신앙은 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지고 세 번째는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만 해. 비운 것도 없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헌신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한 자기 비하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 비울 필요 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순종을 떠나 복종을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완전히 비우니까 이 땅에 지구상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유형 무형의 세계,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만 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 들어가면 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 아침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전도할 때도 예수.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냥 나를 얼마나 비우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 백향목, 상수리나무, 바산의 상수리. 이 바산의 상수리 그렇게 화려해도 무성한 숲 다 넘어져. 아름다운 나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징계의 칼날이 오면은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변에 있잖아요. 인생을 거안이 30, 50, 인생 60, 70이 되면 수많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내 나이도 60이 되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 교회 여기서도 지금 몇 분이나 또 죽었고 또 앞으로 몇 분이나 또 장례를 치러야 할지 다 죽어요. 그리고 그런 반이 있잖아요.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일순간에 가버려요. 우리 누님 엊그저께 간증했지만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부동산에 가보니까 한 달 전에 가버렸다 했잖아요. 안 보여서 가봤더니 식사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런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 그 얘기죠.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다. 곡하지요.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고 영화로운 것도 쓰러져요. 이 세상 화려한 거 다 쓰러져요. 어린 사자들 부르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자랑 할 것 없죠. 자랑도 세상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랑거리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 서세온
텔레비전 나오면 나는 어렸을 때 침을 흘리고 봤어요. 얼마나 말을 잘고 이가 이렇게 덧니가 나와갖고. 근데 목사가 됐다 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랬는데, 저런 우리가 100명 전도한 것보다 저런 연예계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이 전할까. 그런데 이혼을 하고 부인을 두드러 패고 목사가 돼서 캄보디아에서 좀 살아보려고 링겔 맞다가 죽어버려. 링겔 왜 맞았겠어요? 살라고 맞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귀의 영화, 영광, 번영 그렇게 많은데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휙 불면 불살라지고 사라지고 황무지가 되고,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벌, 물질, 권세, 건강을 자랑합니까? 예수 믿는 걸 자랑합니까? 뭘 자랑하냐 이거죠.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거꾸로 얘기합시다. 양떼를 안 먹였다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명령이죠. 내 양떼에게 내 소떼의 마음을 주고 내 양떼를 보살피라. 네, 저도 회개했어요. 이정란 집사님을 기도를 했어요. 전화도 전화해 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봤어요. 가봤더니 잘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목사님 불 켜면 내가 어지럽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혼자 계시지요. 딸 하나 있죠. 아,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프던지 회개했어요. 야, 이런 상태에 있는 걸 전화로만 했구나.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되겠구나. 저는 목회가 신방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신방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니까. 또 여의도 있어봐니까 신방을 안 받아요 잘. 그래서 전화 신방, 요청에 의한 신방만 제가 하지 않습니까? 또 부교육자도 없고 저 혼자 하잖아요. 혼자. 주일만 오는 파트타임 무슨 주의 종으로서 제대로 못 하잖아요. 주일만 하니까. 일주일 일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못 돌보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 가봤더니 식사도 제대로 못하지, 몸은 일어나지 못하지, 어지럽지. 그래서 야, 자주 와 뵙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돌보라. 돌보지 않는 것,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들인 자들은 5절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죄가 없다 한대.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됐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부요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목자들은 그들이 양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산자, 판자, 목자들이잖아요. 산자, 사들인 자들, 그죠? 사들인 자들, 판자들, 그죠? 목자들 모두 다 이것은 그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봐요. 유대 지도자들로도 보고 당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로도 본다 이러는데, 어찌됐건 리더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리더자들 얘기했죠. 유대 지도자들, 오늘날 구역장님들, 오늘날 장로님들, 오늘날 목사님들, 오늘날 안수집사님들, 이런 지도자들일 수도 있죠. 그들이 결국은 동참해서 예수님을 판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건져내지 아니게 하되 그 땅을 칠지라도,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에 대한 책임이죠. 엄마의 때, 아빠의 때, 목사의 때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러니 건져내지 아니라고. 1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거 목자의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고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마음이죠. 히브리에 보니까 노암, 그레이스, 은혜죠. 이게 하발, 연합은, 하발이라는 것은 연합,
유나이티드, 프로라이트, 유나이티드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것은 은총과 연합. 한번 합시다. 은총과 연합. 은혜죠, 은혜. 은혜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를 먼저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느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하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누군가 옆에서 돌보아주고 사랑해주면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배반한 거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바울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나. 너 주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 간접적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은 왜 나를 무서운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유나이티드예요. 세 분인데도 한 분이에요. 신비예요. 한 분인데도 세 분이에요. 그것이 안 믿어진다. 심각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믿어져요. 성령이 없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논리가 아닙니다.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하면 믿는다. 그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해해서 됐습니다.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믿다 보고 순종하다 보고 따르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오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으로 가는 은총, 연합,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이 싫어하였고 그들이 또 내 마음도 나를 미워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라 그냥 합니다. 내가 싫어하면요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한 거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한 거 그들도 나 싫어하냐? 나도 그들도 싫어하는 거 안 맞는 거잖아요. 안다. 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않아.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제일 무서운 것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말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들었는지 먹었는지 잠을 자든지 나가든지 관심이 없어. 부부 싸움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쌉니다. 질투한다. 굉장히 축복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질투하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죗가닥 심판한 거예요. 대신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장난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를 어기면 하나님은 그냥 꽉 버려버려요. 휙 버려요. 빨리 심판해요. 사람의 관계는 좀 더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쟁이 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윤리적인 문제죠. 이 10가지 계명을 늘 외워야 돼요. 세가족 양육하면서 10계명을 외워보라. 거의가 못 외워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죠. 매일 주일마다 암송하는 암송. 권사님 그때 몇 분 시키다 말았는데 앞으로 시킬까 해요. 외워야 돼요. 도전을 받고. 외워야 돼요. 암송을 암송하는 거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하고 아는 것은 천냥지차예요. 천지차예요. 어저께 교회 꼬맹이 유치부에서 영상을 이번 주일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어린애들이 누구더라 아직 유호하고 또 하은이 하임이 이 애들이든가 그 말씀을 그 애들이 외워요. 못 외워도 엄마가 막 따라서 하니까 그 분위기가 가정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간증을 들어요. 애들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온포인트로 가잖아요. 다 말씀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곁길 가겠습니까? 어른들도 말씀을 안 해오는데
말씀을 하면서 축복이에요. 도전하십시다. 먹이고. 그러면은 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나눈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죄 짓는 대로 내어버리자. 11조 떼어먹도 괜찮고, 주일날 어겨도 괜찮고, 봉사하려도 괜찮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놔버리면.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건 언젠가 떨어지잖아요. 먹이지 않고 죽는 대로, 망하는 대로, 살을 먹는 대로 떼버려 두는 거예요. 길가에 내 자식이 잘못되면 징계하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한 게 축복입니다. 선악과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선악과가 없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그 나머지 볼까요? 이에 은총이라는 한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새 언약을 폐하려 하심이라. 또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건대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개 뭐가 생각나요? 여기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은 30에 달아서 파는 게 나와요. 신비하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다윗도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이 아니에요. 은 30 예수님이 팔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13절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이냐. 그 싹을 토기장에게 내던지라 하시기로 던져버렸잖아.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얼마를 주느니라. 은 30을 주리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결하여 토기장의 밭에 던졌거든요. 여기에 그대로 예언이 됐어. 신비하지고 놀랍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5분도 모르는데 예언이 됐어.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둘째 막대기가 꺾어진 거 뭐예요? 북과 남이 갈라진 것. 유다는 남쪽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사탄은 계속 배반한 거짓 목자들은 화합을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을 도둑질하고. 사탄이 가정에 들어가면 사탄이 이혼해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갈라져요. 사탄은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자격이 나를 구원하셨는데도 나는 은총에 감사합니까?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에 끊으려고 하고 있는 사탄 무리는 내 주변에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합이요. 하나님의 사람.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으라. 어리석은 목자들은 뭐예요? 빼앗아 버렸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빼앗아 버려요.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사명을 빼앗아 버려요. 일 못하게. 그래서 어리석은 목자, 거짓 목자니까 기구들을 빼앗았어요. 보라 16절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 한 목자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거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가르자. 그 한 목자는 여기서 타락한 목자예요. 그렇죠? 뒤에 내용을 보면 알죠? 없어진 자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데요. 상한 자는 고치지 않는데요. 강한 자는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배부르고 등떠쓰고 그 굽을 찢는다. 그 한 목자, 그 한 목자가 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양떼를 버린 못된 집, 싹군 목자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쳐서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목자를 보니까는 그 목자는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한 자는 먹이지도 아니하고 흩어지고 살찐 고기를 먹고. 그래서 목자의 기구 지팡이와 물맷돌과 주머니잖아요. 그죠?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는 지팡이 뺏어버려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걸 뺏어버려요. 양들을 이탈을 막고 인생을 돌보아야 할 목자가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빼앗아버린다. 어리석은 목자는 그렇게 쓰러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못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다는 아닙니까? 근데 그걸 텔레비에 드러내. 어떤 목사가, 가짜 목사인데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성폭행을 하고 10대 어린애들을 한다고 텔레비에 뉴스를. 그게 목사란 말을 쓰니까. 신천지도 목사라는 말을 쓰거든. 이단들도.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 전체가 욕먹는 거죠. 그래 우리가 경계를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걸 똑같이 봐요. 신천지도 똑같이 보고, 이만희도 똑같이 보고, 정명석도 똑같이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 가짜 목자가 양떼를. 그래서 17절 화 있을진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화가 있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서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23장에도 화 있을진저를 7번 하잖아요. 가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진짜와 가짜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목사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뉴스를 보다가 둘이 다 사모하고 밥 먹다가 그거 보다가 가슴이 덜컹. 아이고 또 목사가 나왔네. 참 마음이 아파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 양떼를 버린다는 거예요. 돌봐야지.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제일 먼저 잡혀갔잖아요. 제일 먼저 잡혀간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앞장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우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죠. 그게 목자예요.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공산주의 빨갱이가 들어오면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지. 제일 먼저 감옥에 가야죠. 이번에 그 동성애 촬영하는데 다 도망갔어요. 목사님들이 앞에서는 얘기하는데 사진 촬영하자니까 싹 다 도망가 버리더래요. 내가 산마교회 가갖고 그 촬영했는데 여러분에게 아직 안 보여주는데 보여드릴게요. 잠깐 나오지만 저 촬영했어요 그거. 근데 전부 목사님들 도망가 버리더래요. 말은 잘해요 앞에서. 쉽지 않는 거죠. 양떼들을 버린 못된 목자예요. 못된 목자가 되면 안 되죠.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저주가 임하죠. 심판이 오죠. 사명을 감당해요. 목자뿐이겠습니까? 엄마의 때, 아빠의 때, 구역장님의 때, 권사님의 때, 집사님의 때 우리 그 자리에서 지키지 않으면 눈을 멀게 하고 아주 마르고 뺏어버린다.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9장 10장에서는 구속주 메시아를 얘기했는데 11장에는 또 그렇게 살지 않는 백성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서서 내 주변에 내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사명의 때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런 거짓된 목자, 나쁜 목자, 심판의 목자가 되지 말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못된 목자가 있습니다. 양떼를 버린 목자가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자기 구멍만 치운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도 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수려하고 장대지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건강, 물질을, 기구들을 빼앗기지 말고 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무성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불신 영혼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딱 한 번뿐인 인생 어디를 의지합니까?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예수님만이 안전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은청 막대기로, 연합의 막대기로 가는 곳마다 연합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한 번뿐 인생에 주변의 사람 예수 믿게 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버지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봄철에 참 새싹들을 볼 때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려내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 참된 목자가 되고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있는 자리의 때를 책임과 보호를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강의 박수. 할렐루야. 오늘 카메라가 안 꺼졌어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계속 켜놓고 한 번만 꺼지면 지금 다시 와서 공사를 한다는데, 아무튼 시스템이 큰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기도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에 여기에서는 오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차 운행해서 여기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8시에서 9시입니다. 딱 2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은혜스러워요. 청년, 또 우리가 젊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8시에서 9시. 우리 이상민 집사님은 운전을 안 해도 돼요. 저녁에는 내가 하든지 또 오신다고 하면 우리 사모가 하든지 할 테니까 현장에 계실 분들은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녁마다 8시에서 9시, 또 못 오신 분들은 인터넷을 하고 또 현장에서 뭐 하겠어요. 목사가 저녁에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저녁 8시에서 9시 우리 다니엘, 매년 다니엘 오린교회사는 11월에 하는 것을 이 청년 다니엘이 있습니다. 온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가? 금요일까지로 하였어요. 금요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 되는 분으로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못 오신 분은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온라인에 듣고 있는 분들은 또 집에서 받으시고, 그래서 꼭 은혜의 자리에 떠나죠. 오늘 리딩 지저스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